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오랜만에 본 지영이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본 우리 지영이 축복합니다. 오늘 애찬 때 나눌 그 식탁 많이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안으로 들어와 보이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월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기억만 있습니까? 4월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참 슬픈 일이 많아요. 4월하면 동백꽃이 툭툭툭이라는 책과 함께 나온 4월 3일에 있는 4.3 제주 사건이 있었고요, 천안함도 있었고 세월호도 있었고 또 4.19 혁명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한 충격에 대한 이런 사건에 대한 그런 케어가 없었는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립정신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이제 치유해주는 어떠한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들에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센터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런 센터가 생겼죠. 그래서 정신건강 지원센터 이런 식의 그런 문구를 가지고 우리들의 아픔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하면 큰 어려움들이 있던 그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이런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도시는 정말 슬픔, 애도를 넘어서 그 슬픔에 잠식되어져 있었던 그들,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그들의 이야기들이 뉴스로 보도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상들을 보면 이래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상황이 막 떠오르게 되고, 자다가 꿈도 꾸고 이런 그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꿈에 나타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온 국민들이 겪은 사건들은 이 사건을 통해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그 국민들은 또 그 아픔이
수면 안에 내려가고 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직면하거나 거기서 충분한 위로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월의 아픔, 이렇게 아픔이 있는 이 사월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의 사건들이 있어서 발전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안함이나 세월호나 4.19가 없었더라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묵혀놓지 않고 묵혀놨다라면 우리는 더 다른,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의 시간들, 그 성숙의 시간을 우리는 잘 직면해서 성장해 나가는, 또 건강하게 또 한 스텝 성숙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뭔가 한 자리 하는 것 같았던 사람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그냥 힘드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며 같이 울거나 나의 그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불이익 때문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부활 후 아침에 또 무덤에 가보니 예수가 없어진 그 사건을 보고 어땠어요? 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그날 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와 함께하던 예수,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만들어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도 누구의 모함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내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들이 그 안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그가 많은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오늘 숨어 있었던,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들, 아니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모습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한 그 이후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제자들에게로 두려움이 전이되어진 거예요. 이제 넘어간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따르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선 따라갔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해요? 잊어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방향을 잊어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건, 그 소문 또한 너무나도 속상했던 그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죠.
멘탈이 털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그 멘탈이 털린 그 순간 생각됐던 게 뭐예요? 이제 나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모든 일들을 멈추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돼요. 네, 심리적으로 두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데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운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운둔형 외톨이들이 그 운둔하면서 정말 최고의 위로감을 받지 못하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동굴을 찾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에서 안정감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더 위축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기보다는 멈춰 있으려 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 그리고 관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바로 우울감이 지속되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모든 생각이 내면으로 몰리고 또 이러한 현상들로 통해 필요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다녀야 되지만 필요한 힘을 얻지를 못하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몰리는 모든 생각은 건강하게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생각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혹시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병아리가 건강하다고 합니까? 부화하는 병아리가 어떨 때 건강하게 나와요? 외부에서 깨주는 병아리가,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그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을 다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건강할까요? 내가 다 스스로 깨고 나왔을 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직접 껍질을 깰 수 있을 만큼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다가온 그 중압감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가 건강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는 껍질을 깨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며 조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깰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혼자서 자신을 덮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깰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닌 안에서 충분한 공감을 통한 위로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위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듣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나오면 되는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확실한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으니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자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좋은 생각만 해요, 나쁜 생각만 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래? 또 공감하면 또 나쁜 생각. 상상의 나래가 펴지니까 어때요? 더 안 좋은 소리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이들을 주님은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소통할 수 없으면, 만날 수 없으면, 위로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닫고 있는 그 문을 열어 달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나야, 문 좀 열어봐, 내가 왔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들 그들이 문을 열었을까요? 두려워서 로마 군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우리를 찾아와 저놈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놈들이야, 그러니 저놈을 죽여야 돼 라고 했던 그 상황일 텐데, 오늘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봐,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선생이야, 이것에 그들이 문을 열었을까요? 죽은 척 했을 거예요. 불도 끄고 야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예수님은 죽었잖아. 문 닫아. 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을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는 위로하시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워했던 그들에게는 들린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기뻐한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누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찾아오셨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증표가,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증표가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다시 샘솟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얘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증표를 보이시는 거예요.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증표는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증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며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찾는 거죠. 왜 그들은 흔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증거를 보이셔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두려워하며 흔들려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그렇게 놀랍게 역사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잡히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의 떼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떼, 양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흩어지고 흔들렸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2제자 중에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2제자 중 도마의 이야기죠.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만남, 그 사건 당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잊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증표를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는 봤지만 나는 못 만났어, 너는 알지만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난 아직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도마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면 나에게 능력을 보여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먼저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도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도마, 먼저 경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만 누구는요? 도마는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 만난 이들은 안정감으로 흔들리질 않았어요. 안정감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의 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잠을 잘 자는 아이,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그 안정감의 상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은 다윗이 자신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아가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달려나아가면 나는 안정감을 찾으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안정감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편 1절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지 않는 그 안정감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누구로 채워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안정감이 있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도 기쁘고, 따라합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안정감으로 평안할 때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안정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떠한 소리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안정되게 그 안에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그로 인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두려운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으리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 하나로 우리의 삶에는 이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 평강하고 기뻐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못 들은 도마는 제자들에게 난 직접 만나지 않았고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보지 못했으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알지 못하는 도마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바로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여드레가 지나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드레가 지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들아 내가 다시 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내가 다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다가가며 경험하지 않고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도마는 어떻게 해요?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예수님은 믿음 없는 모습에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와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구조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었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바랐던 그 모든 그 구조들이 다 깨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감의 구조이죠. 깨어진 공간을 통해 숨을 쉬고 힘을 기르고 나를 덮고 있던 구조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이 앙상한 가지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풍부한 단비인 것처럼, 오늘 단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그 풍부한 단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말의 행위와 발걸음의 그 모든 순환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은 충격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 나를 더 꽁꽁 싸매고 답답한 환경을 정당화하게 만들며 말합니다. 난 아프니까, 나는 이 힘든 상황을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행해도, 이렇게 움직여도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 포장하려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에게도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어지기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호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꽁꽁 싸매고 어두운 공간에 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혼은 더 약해지고 빛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 앞으로 오지 못하는 그들의 방어 기제를 주님은 깨뜨리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통해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혹 무기력에 빠져서 아픔으로 덕지덕지 채우고 있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숨어있는 그곳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이 안정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제 외부로 받은 상처는 외부로 받은 상처로 덫이 나서 딱지를 깨뜨리고 덧나 있는 그곳에 있는 딱지를 깨뜨리고 그 안에 상처를 소독하십니다. 소독은 아픕니다. 따갑습니다. 쓰라립니다. 그리고 참고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며 넘쳐나는 주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평강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기쁨의 은혜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